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분을 세계 인류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 나 같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6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시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간에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하시잖아요. 피 바른 그날. 이 바른 날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생활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곳에 누가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요? 구약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거라면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언약. 어떤 언약을 주었냐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120명을 모아가지고 감람산에서 언약을 주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어요. 감람산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너에게 몇 날이 먼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 오실 날이에요. 예수님 오실 땅이에요. 예수님께 오실 땅.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다시 오겠다고.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근데 언제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는 것부터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따라가면 된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언약을 따라가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다 된다면은 열심히 하라고 그러겠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기다리랍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표예요. 기다리십시다.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시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약속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4절 5절이 그랬잖아요. 약속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행전 8절에 얘기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돼요. 그거 할 때까지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땅끝까지 증인 세계복음화에 이것은 약속인데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거 있습니다. 중직자들 아까 모여놓고 잠시 얘기했지만서도 우리에게 기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기회를 잡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런 핍박과 환란이 왔는데 이들에게는 기회예요. 위기는 뭐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이제는 이루어질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다 이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테니까 그때 시작하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시작하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왜 준비해요? 기도하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죠.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특징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듀웰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냐? 기도는 우리 주의 금성 철벽을 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칼빈, 세계적인 최고의 신학자가 칼빈입니다. 지금도 장로교 교리가 뭐냐? 칼빈 교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교회들, 장로교뿐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칼빈 교리를 모든 교회들이 다 신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기도는 우리 주의 금성 철벽을 쌓은 것 같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가 뭐예요? 적의 공격도 막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서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개혁자.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으면 바쁘다고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냐?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할 일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할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각지대. 그래, 안 그래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예배 빼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자꾸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저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저의 기도 시간은 4시부터 일어날 때부터 8시까지 기도 시간이에요. 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침에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그때 일어나셨습니다. 요즘에 4시에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요 날 밝아져요. 밝기 전에 일어나세요.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무리 보내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최후의 만찬할 적에도 마태복음 26장에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이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데, 근데 그분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뭐냐? 3번씩이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자꾸 뭐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자꾸 뭐냐 내 인본주의 나온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상한 거 보이면 그걸 기도로 바꿉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여정은 기도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뭐냐?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바로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변심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고.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놀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쉬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10일 동안 이들한테 뭐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게 기다리라는 얘기야. 그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작업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왜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약 놓친 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날 기도하지 않는 죄를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리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이들이 뭐하냐?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7째 되는 그날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튀어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어요. 멈춰졌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엄청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의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뭐냐? 위기가 왔잖아요. 다 잡아다 죽이는데.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오늘 읽었잖아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야. 왜 나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내가 왜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문제 속에 몰려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2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띄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들이 얘기합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오십니다. 보세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과정이 뭐냐,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에 중요한 5명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뭐냐, 그들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쁜 기도를 했는지 환상 중에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였어요. 그러고서 뭐 하느냐? 갑니다. 기도처를 따라 또 갑니다. 그래서 만난 게 루디아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를 저만한 귀신 들린 요정, 그를 고쳐주고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려지니 기적이 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큰 풍랑을, 광풍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은 위기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를 멈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바울은 뭐 했냐? 그렇게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죽을 건데요. 아닙니다. 배 밑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위기를 만날 때 자기의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에요. 배 밑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모든 사람 너에게 붙여놓으라.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은 바로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만 봅시다. 거기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24절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에게 충만하니라. 이제부터 기도하면 돼요. 지금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 있는 기도입니다. 언약 있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이미 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드디어 뭐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 있는 기도. 언약적인 기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 18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응답받은 그러한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사흘길을 광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가다가 드디어 물을 만납니다. 근데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마가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물론 나뭇가지를 지시해가지고 던져라. 그게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치유됐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 엘리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사도행전 9장 30절 41절에 뭐냐? 베드로의 기도.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누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뱀을 달라면 누가,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며, 그렇잖아요.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증거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고침받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일어납니다.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동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천사들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금향로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로 올라간 게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활동했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먹게 하시고 그거를 먹고 나서 40지하를 광야를 호렙산으로 갔어요. 걸어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도단성에서 정말 기도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시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싸우지 않고 전부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를 천사를 보내줘서 옥에서 건지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아요. 다니엘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해치지 않게 하셨어요. 성경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사탄이라는 세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간다. 이겁니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런데 그것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응답하실 겁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정직한 기도를 하라.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기도가 있습니까? 거짓 기도가 있어요. 틀린 기도가 있어요. 물론 우상에다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가짜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것 붙잡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거짓 것이 뭡니까? 정직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동기를 버리세요. 나의 동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 기도하지 말래요. 그거는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데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거짓 것, 썩어질 것. 참, 가짜 성공 속지 마세요. 사울 왕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성공한 겁니까? 가짜 성공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잡으러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 왕 귀신 들린 자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악신 들려 있었다고. 그때 쫓아내도 또 들어와. 다윗이 수금차한테 쫓아냈잖아요. 또 들어와요. 어떻게 그래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니까 정신병이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틀린 성공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왜 우리 아이들 서밋 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있어요. 이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이후의 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는 겁니다. 달란트 찾아주고 정말로 제 세상을 바라요. 세상에 지금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있는 기도를 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게 형들이 말리잖아요. 교만하다고. 집에 들어가서 양이나 치라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찾으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 그거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은 말씀에서 여러분들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럼 하면 돼요. 서밋 학교 이유가 있어요. 이따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사들 헌신 예배니까 오후 얘기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의 기록들을 닥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 가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 계속 옵니다. 정신 문제 많이 와요. 영적인 문제 왜 그러냐? 오고 있으니까. 재앙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재앙입니다. 계속 영적인 문제 끊임없이 오거든요. 롯데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냥 화를 버리고 자기 분노 조절 못해 정신병입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정직한 기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들고 교제하며 거기도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집중의 시간을 갖고 항상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기도. 그러면 잠자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맨날 은혜 받는 것은 기도 안 하면서 마음은 원이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뭐. 그에 오히려 받지 마세요. 그에 속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신 거지. 마음은 원이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말아 예수님께 알고 계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은 겁니다. 다 시험에 빠졌잖아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육신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을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유 썸이 닿기도 합니다. 치유. 왜? 준비해야 되니까. 앞으로 올 테니까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시간. 항상. 여러분들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정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걸로 행복하다면 연결되게 돼 있어요.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거를 느껴요. 자꾸 우리 집사람한테 미혹을 하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저는 운동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성은이 오면 밥 해준 핑계예요. 뭘 못 느꼈느냐?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행복을 누려야지. 그러면 이게 24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전 그걸 보고 갑니다. 교회 부흥?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 부흥시켰냐?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현장 보고 나갔어요. 세상 현장.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